고요한 음악과 함께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텅 빈 하늘을 향해 홀로 외치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내 기도가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지는 것만 같은 깊은 절망의 밤을 지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지금 이 음성을 듣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길고 어두운 밤 속으로 하늘이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혼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불타는 영혼으로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눈물을 보셨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잠겨 있는 듯 느껴질지라도 그분의 침묵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신학자나 어떤 높은 직책을 가진 이로서가 아니라 당신과 똑같이 무릎 꿇고 눈물 흘려본 한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려보고 텅 빈 허공에 대고 애원해본 한 인간으로서 당신에게 다가갑니다. 저 역시 응답 없는 하늘의 문을 두드려 본 적이 있는 상처 입은 영혼의 아픔을 아는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 기도가 입술에서 말라버리는 내면의 사막 한가운데서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기도는 단 한 번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칠 때까지 기도합니다. 더 이상 내뱉을 단어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간청합니다. 영혼이 힘을 잃고 육신이 반응하지 않으며 낡은 천처럼 믿음이 헤어지기 시작할 때 살을 파고드는 못처럼 고통스럽고 타는 듯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느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왜 계속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서 태어난 절규이며 무관심이 아닌 상실감에서 반항이 아닌 버려졌다는 고독감 속에서 터져나오는 물음입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지만 결국 그를 떠나보내야 했던 어머니의 질문입니다.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사랑을 보며 결혼 생활을 지켜달라고 애원했던 남편의 질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부르짖었지만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했던 병자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을 통과한 이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느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천사들은 모두 떠나버린 듯한 시간, 제단은 차가운 돌덩이로 변하고 하늘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순간, 만일 당신이 이 침묵을 경험했다면 당신은 거룩함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침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하늘로부터의 목소리도 즉각적인 위로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리시며 영혼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외치셨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버려짐을 체험한 이의 실제적인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으며 자신을 내어주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느님의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 신비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어둠 속에서 죽어야 생명이 싹튼다는 것을 아셨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조차도 아버지는 언제나 아버지이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 또한 그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의 영혼이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벽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가 비록 연약하게 느껴지고 단어 하나 내뱉기 힘들고 그저 한숨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만일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도 자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기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은 오직 기다림 속에서만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묵 또한 우리를 가르치고 정화하며 사랑하시는 그분만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한가운데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천국에서 뒤돌아볼 때 그 모든 조각들이 완벽한 그림을 이루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엇나간 자녀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는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가슴의 평화를 구했지만 여전히 전쟁 같은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위로를 청했지만 외로움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계속 믿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희망을 품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하느님 나라의 미천한 종으로서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가치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기도도 낭비되지 않으며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외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눈물을 당신의 가죽 부대에 담아두셨습니다. 당신이 비밀스럽게 드린 모든 간청, 아무도 듣지 못한 모든 울부짖음, 두 손 모아 지새운 잠 못 이루던 모든 밤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천사들이 당신의 집을 향해 걷고 있으며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슬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에게 기도가 쓸모없다고, 하느님의 침묵은 버림받은 증거라고,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하늘은 굳게 닫혀 있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기도를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둠 속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저는 신뢰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이며 지옥을 떨게 하는 믿음이며 천국의 문을 여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여, 간청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아니라고 소리칠지라도 계속 나아가십시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계속하십시오. 하느님의 침묵은 기적의 서곡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침묵할 때 그것은 그분께서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라자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 라는 긴급한 전가를 받으십니다. 라자로는 그분의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빵을 많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때에 오시기만 한다면 오빠가 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르타와 마리아와 라자로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다리셨고 라자로는 죽었습니다. 나흘 뒤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마르타는 부서진 목소리로 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똑같은 말을 되뇌었을까요? 하느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 고통이 나를 짓누르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변명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신 채 그저 말씀하십니다.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상처 입은 인류를 위해 우셨고 때로는 유일한 응답처럼 보이는 침묵을 위해 우셨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어올 때 그분은 당신을 손가락질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우십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딸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부르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침묵하셨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태어난 믿음으로 그녀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녀의 위대한 믿음에 깊이 감동하신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의 처음 침묵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험이었고 정화였으며 그녀의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굳건해지며 희망이 무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신성한 자극이었습니다. 성 바오로 사도 또한 육체의 가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것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바오로는 그가 원했던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더 위대한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 그분의 은총이 충분하다는 진리,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그곳에서 그분의 힘이 드러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인 성녀 모니카를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아들의 회개를 위해 17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7년의 눈물, 17년의 간청. 수년 동안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와 혼란 속에서 방황했지만 그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하느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수년간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였던 어머니의 기도가 그의 영원한 구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녀가 만일 기도하기를 멈췄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침묵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가 결과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실지라도 그분 현존 안에 머무는 것이며 그분의 얼굴이 가려져 있을 때조차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계속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계속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메마르고 의미 없게 느껴질 때 계속 기도하십시오. 사막에서의 충실함이 풍요 속에서의 1000번의 찬미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힘이 없다고, 마음이 텅 비었다고 느끼십니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기도는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교자들의 피와 성모님의 슬픔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모든 성인들의 기도와 결합됩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 기도는 지옥을 떨게 하고 있으며 당신 자녀의 영혼의 빛을 가져다주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자비의 망토로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재단을 새롭게 하십시오. 교회의 재단뿐만 아니라 당신 가정의 재단, 당신 마음의 재단을 말입니다. 매일 아침 단 5분이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묵주기도의 가치를 재발견하십시오. 각각의 성모송은 지옥을 향해 던지는 돌멩이이며 각각의 신비 묵상은 믿음의 학교입니다. 피곤할 때도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요리하면서, 걸으면서, 침묵 속에서 기다리면서 바치십시오. 성모님께서는 당신께 드리는 이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체성사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미사가 길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현존하게 되며 당신의 삶에 은총이 쏟아집니다. 당신의 영혼은 하늘의 빵으로 양육됩니다. 고해성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해성사는 완벽한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싸우고 넘어지며 다시 일어서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굴욕이 아니라 해방이며 영혼의 정화이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은총의 상태, 즉 하느님과 평화로운 관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죄가 당신 안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면 일어나고 실패하면 용서를 청하며 길을 잃으면 돌아오십시오. 은총 안에 있는 영혼은 켜진 등불과 같아서 가장 어두운 골짜기마저도 밝힐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 가시처럼 영혼에 박혀있는 그 간청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영적인 손에 그것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 마음의 모든 겸손을 다해 다시 한번 하느님께 그것을 봉헌하십시오. 그러나 이번에는 응답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당신의 뜻이 제가 계속 기다리는 것이라면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제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저는 지겠습니다. 그러나 제 손을 놓지 마시고 저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탁, 이 벌거벗은 믿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을 여는 기도이며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이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질문에 대한 가장 높은 차원의 응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왜 계속 기도해야 하는가? 때때로 기도는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꾸지 못하지만 언제나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이 변할 때 다른 모든 것들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포기 직전에 있었던 당신에게 미사에 나가는 것을 멈추고 묵주를 서랍에 넣고 성경을 덮었던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바로 돌아올 날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날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치고 상처받고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일 당장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즉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천사들은 파견되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영혼이 다시 숨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되었다면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은
이 희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온기를 나누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느님의 백성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일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고, 계속 희망하십시오. 기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다시 무릎 꿇을 때 시작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고요한 음악과 함께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텅 빈 하늘을 향해 홀로 외치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내 기도가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지는 것만 같은 깊은 절망의 밤을 지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지금 이 음성을 듣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길고 어두운 밤 속으로 하늘이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혼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불타는 영혼으로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눈물을 보셨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잠겨있는 듯 느껴질지라도 그분의 침묵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신학자나 어떤 높은 직책을 가진 이로서가 아니라 당신과 똑같이 무릎 꿇고 눈물 흘려본 한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려보고 텅 빈 허공에 대고 애원해본 한 인간으로서 당신에게 다가갑니다. 저 역시 응답 없는 하늘의 문을 두드려 본 적이 있는 상처 입은 영혼의 아픔을 아는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 기도가 입술에서 말라버리는 내면의 사막 한가운데서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기도는 단 한 번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칠 때까지 기도합니다. 더 이상 내뱉을 단어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간청합니다. 영혼이 힘을 잃고 육신이 반응하지 않으며 낡은 천처럼 믿음이 헤어지기 시작할 때 살을 파고드는 못처럼 고통스럽고 타는 듯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느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왜 계속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서 태어난 절규이며 무관심이 아닌 상실감에서 반항이 아닌 버려졌다는 고독감 속에서 터져나오는 물음입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지만 결국 그를 떠나보내야 했던 어머니의 질문입니다.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사랑을 보며 결혼 생활을 지켜달라고 애원했던 남편의 질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부르짖었지만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했던 병자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을 통과한 이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느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천사들은 모두 떠나버린 듯한 시간, 제단은 차가운 돌덩이로 변하고 하늘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순간, 만일 당신이 이 침묵을 경험했다면 당신은 거룩함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침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하늘로부터의 목소리도 즉각적인 위로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리시며 영혼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외치셨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버려짐을 체험한 이의 실제적인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으며 자신을 내어주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느님의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 신비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어둠 속에서 죽어야 생명이 싹튼다는 것을 아셨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조차도 아버지는 언제나 아버지이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 또한 그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의 영혼이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벽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가 비록 연약하게 느껴지고 단어 하나 내뱉기 힘들고 그저 한숨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만일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도 자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기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은 오직 기다림 속에서만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묵 또한 우리를 가르치고 정화하며 사랑하시는 그분만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한가운데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천국에서 뒤돌아볼 때 그 모든 조각들이 완벽한 그림을 이루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엇나간 자녀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는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가슴의 평화를 구했지만 여전히 전쟁 같은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위로를 청했지만 외로움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계속 믿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희망을 품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하느님 나라의 미천한 종으로서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가치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기도도 낭비되지 않으며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외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눈물을 당신의 가죽 부대에 담아두셨습니다. 당신이 비밀스럽게 드린 모든 간청, 아무도 듣지 못한 모든 울부짖음, 두 손 모아 지새운 잠 못 이루던 모든 밤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천사들이 당신의 집을 향해 걷고 있으며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슬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에게 기도가 쓸모없다고, 하느님의 침묵은 버림받은 증거라고,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하늘은 굳게 닫혀 있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기도를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둠 속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저는 신뢰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이며 지옥을 떨게 하는 믿음이며 천국의 문을 여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여, 간청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아니라고 소리칠지라도 계속 나아가십시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계속하십시오. 하느님의 침묵은 기적의 서곡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침묵할 때 그것은 그분께서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라자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 라는 긴급한 전가를 받으십니다. 라자로는 그분의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눈먼이를 보게 하시며 빵을 많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때에 오시기만 한다면 오빠가 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르타와 마리아와 라자로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다리셨고 라자로는 죽었습니다. 나흘 뒤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마르타는 부서진 목소리로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똑같은 말을 되뇌었을까요? 하느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 고통이 나를 짓누르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변명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신 채 그저 말씀하십니다.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상처 입은 인류를 위해 우셨고 때로는 유일한 응답처럼 보이는 침묵을 위해 우셨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어올 때 그분은 당신을 손가락질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우십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딸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부르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침묵하셨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태어난 믿음으로 그녀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녀의 위대한 믿음에 깊이 감동하신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의 처음 침묵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험이었고 정화였으며 그녀의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굳건해지며 희망이 무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신성한 자극이었습니다. 성 바오로 사도 또한 육체의 가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것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바오로는 그가 원했던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더 위대한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 그분의 은총이 충분하다는 진리,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그곳에서 그분의 힘이 드러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인 성녀 모니카를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아들의 회개를 위해 17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7년의 눈물, 17년의 간청. 수년 동안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와 혼란 속에서 방황했지만 그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하느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수년간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였던 어머니의 기도가 그의 영원한 구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녀가 만일 기도하기를 멈췄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침묵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가 결과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실지라도 그분 현존 안에 머무는 것이며 그분의 얼굴이 가려져 있을 때조차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계속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계속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메마르고 의미 없게 느껴질 때 계속 기도하십시오. 사막에서의 충실함이 풍요 속에서의 1000번의 찬미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힘이 없다고, 마음이 텅 비었다고 느끼십니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기도는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교자들의 피와 성모님의 슬픔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모든 성인들의 기도와 결합됩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 기도는 지옥을 떨게 하고 있으며 당신 자녀의 영혼의 빛을 가져다주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자비의 망토로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제단을 새롭게 하십시오. 교회의 제단뿐만 아니라 당신 가정의 제단, 당신 마음의 제단을 말입니다. 매일 아침 단 5분이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묵주기도의 가치를 재발견하십시오. 각각의 성모송은 지옥을 향해 던지는 돌멩이이며 각각의 신비 묵상은 믿음의 학교입니다. 피곤할 때도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요리하면서, 걸으면서, 침묵 속에서 기다리면서 바치십시오. 성모님께서는 당신께 드리는 이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체성사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미사가 길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현존하게 되며 당신의 삶에 은총이 쏟아집니다. 당신의 영혼은 하늘의 빵으로 양육됩니다. 고해성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해성사는 완벽한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싸우고 넘어지며 다시 일어서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굴욕이 아니라 해방이며 영혼의 정화이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은총의 상태, 즉 하느님과 평화로운 관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죄가 당신 안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면 일어나고 실패하면 용서를 청하며 길을 잃으면 돌아오십시오. 은총 안에 있는 영혼은 켜진 등불과 같아서 가장 어두운 골짜기마저도 밝힐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 가시처럼 영혼에 박혀있는 그 간청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영적인 손에 그것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 마음의 모든 겸손을 다해 다시 한번 하느님께 그것을 봉헌하십시오. 그러나 이번에는 응답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당신의 뜻이 제가 계속 기다리는 것이라면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제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저는 지겠습니다. 그러나 제 손을 놓지 마시고 저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탁, 이 벌거벗은 믿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을 여는 기도이며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이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질문에 대한 가장 높은 차원의 응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왜 계속 기도해야 하는가? 때때로 기도는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꾸지 못하지만 언제나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이 변할 때 다른 모든 것들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포기 직전에 있었던 당신에게 미사에 나가는 것을 멈추고 묵주를 서랍에 넣고 성경을 덮었던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바로 돌아올 날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날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치고 상처받고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일 당장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즉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천사들은 파견되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영혼이 다시 숨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되었다면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은 이 희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온기를 나누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느님의 백성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일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고, 계속 희망하십시오. 기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다시 무릎 꿇을 때 시작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고요한 음악과 함께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텅 빈 하늘을 향해 홀로 외치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내 기도가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지는 것만 같은 깊은 절망의 밤을 지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지금 이 음성을 듣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길고 어두운 밤 속으로 하늘이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혼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불타는 영혼으로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눈물을 보셨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잠겨있는 듯 느껴질지라도 그분의 침묵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신학자나 어떤 높은 직책을 가진 이로서가 아니라 당신과 똑같이 무릎 꿇고 눈물 흘려본 한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려보고 텅 빈 허공에 대고 애원해본 한 인간으로서 당신에게 다가갑니다. 저 역시 응답 없는 하늘의 문을 두드려 본 적이 있는 상처 입은 영혼의 아픔을 아는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 기도가 입술에서 말라버리는 내면의 사막 한가운데서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기도는 단 한 번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칠 때까지 기도합니다.
더 이상 내뱉을 단어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간청합니다. 영혼이 힘을 잃고 육신이 반응하지 않으며 낡은 천처럼 믿음이 헤어지기 시작할 때 살을 파고드는 못처럼 고통스럽고 타는 듯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느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왜 계속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서 태어난 절규이며 무관심이 아닌 상실감에서, 반항이 아닌 버려졌다는 고독감 속에서 터져나오는 물음입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지만 결국 그를 떠나보내야 했던 어머니의 질문입니다.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사랑을 보며 결혼 생활을 지켜달라고 애원했던 남편의 질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부르짖었지만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했던 병자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을 통과한 이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느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천사들은 모두 떠나버린 듯한 시간, 제단은 차가운 돌덩이로 변하고 하늘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순간, 만일 당신이 이 침묵을 경험했다면 당신은 거룩함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침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하늘로부터의 목소리도 즉각적인 위로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리시며 영혼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외치셨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버려짐을 체험한 이의 실제적인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으며 자신을 내어주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느님의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 신비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어둠 속에서 죽어야 생명이 싹튼다는 것을 아셨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조차도 아버지는 언제나 아버지이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 또한 그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의 영혼이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벽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가 비록 연약하게 느껴지고 단어 하나 내뱉기 힘들고 그저 한숨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만일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도 자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기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은 오직 기다림 속에서만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묵 또한 우리를 가르치고 정화하며 사랑하시는 그분만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한가운데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천국에서 뒤돌아볼 때 그 모든 조각들이 완벽한 그림을 이루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엇나간 자녀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는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가슴에 평화를 구했지만 여전히 전쟁 같은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위로를 청했지만 외로움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계속 믿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희망을 품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하느님 나라의 미천한 종으로서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가치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기도도 낭비되지 않으며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외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눈물을 당신의 가죽 부대에 담아두셨습니다. 당신이 비밀스럽게 드린 모든 간청, 아무도 듣지 못한 모든 울부짖음, 두 손 모아 지새운 잠 못 이루던 모든 밤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천사들이 당신의 집을 향해 걷고 있으며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슬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에게 기도가 쓸모없다고, 하느님의 침묵은 버림받은 증거라고,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하늘은 굳게 닫혀 있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기도를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둠 속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저는 신뢰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이며 지옥을 떨게 하는 믿음이며 천국의 문을 여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여, 간청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아니라고 소리칠지라도 계속 나아가십시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계속하십시오. 하느님의 침묵은 기적의 서곡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침묵할 때 그것은 그분께서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라자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 라는 긴급한 전가를 받으십니다. 라자로는 그분의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빵을 많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때에 오시기만 한다면 오빠가 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르타와 마리아와 라자로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다리셨고 라자로는 죽었습니다. 나흘 뒤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마르타는 부서진 목소리로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똑같은 말을 되뇌었을까요? 하느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 고통이 나를 짓누르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변명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신 채 그저 말씀하십니다.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상처 입은 인류를 위해 우셨고 때로는 유일한 응답처럼 보이는 침묵을 위해 우셨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어올 때 그분은 당신을 손가락질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우십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딸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부르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침묵하셨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태어난 믿음으로 그녀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녀의 위대한 믿음에 깊이 감동하신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의 처음 침묵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험이었고 정화였으며 그녀의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굳건해지며 희망이 무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신성한 자극이었습니다. 성 바오로 사도 또한 육체의 가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것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바오로는 그가 원했던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더 위대한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 그분의 은총이 충분하다는 진리,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그곳에서 그분의 힘이 드러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인 성녀 모니카를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아들의 회개를 위해 17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7년의 눈물, 17년의 간청. 수년 동안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와 혼란 속에서 방황했지만 그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하느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수년간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였던 어머니의 기도가 그의 영원한 구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녀가 만일 기도하기를 멈췄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침묵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가 결과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실지라도 그분 현존 안에 머무는 것이며 그분의 얼굴이 가려져 있을 때조차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계속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계속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메마르고 의미 없게 느껴질 때 계속 기도하십시오. 사막에서의 충실함이 풍요 속에서의 1000번의 찬미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힘이 없다고, 마음이 텅 비었다고 느끼십니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기도는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교자들의 피와 성모님의 슬픔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모든 성인들의 기도와 결합됩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 기도는 지옥을 떨게 하고 있으며 당신 자녀의 영혼의 빛을 가져다주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자비의 망토로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제단을 새롭게 하십시오. 교회의 제단뿐만 아니라 당신 가정의 제단, 당신 마음의 제단을 말입니다. 매일 아침 단 5분이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묵주기도의 가치를 재발견하십시오. 각각의 성모송은 지옥을 향해 던지는 돌멩이이며 각각의 신비 묵상은 믿음의 학교입니다. 피곤할 때도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요리하면서, 걸으면서, 침묵 속에서 기다리면서 바치십시오. 성모님께서는 당신께 드리는 이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체성사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미사가 길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현존하게 되며 당신의 삶에 은총이 쏟아집니다. 당신의 영혼은 하늘의 빵으로 양육됩니다. 고해성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해성사는 완벽한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싸우고 넘어지며 다시 일어서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굴욕이 아니라 해방이며 영혼의 정화이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은총의 상태, 즉 하느님과 평화로운 관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죄가 당신 안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면 일어나고 실패하면